창세기 13장 페이지 수로 15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그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또 그 아들 요셉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에게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삽니다. 두 가지 부류죠. 그저 이력편주의 인생에 대해서 애로 될도록 되라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나는 이 꿈을 이룰 거야 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너가 꿈을 가질 때에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복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가질 때에. 이 꿈은 믿음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꿈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꿈꾸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받게 하고 너의 믿음을 조롱하고 꿈을 조롱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민족과 그 인생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안에 복을 이루는 사람이다. 복을 이룬 사람이야. 복을 이룰 거야 라고 축복하는 사람은 덤으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갈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초를 당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자기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기르잖아요. 자기 형이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형이. 그래서 그 자기 조카를 아들처럼 기르죠. 아들처럼. 그래서 그 조카와 더불어서 꿈을 향하여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시험이 오죠.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보니까 참 믿음의 꿈은 그래요.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 장소가 이미 복이 현실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떤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가뭄이 있어서 바짝 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다시금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또 하나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놓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뭄이 들었지만은 잠깐 애굽으로 세상을 향하여 피난을 갔지만 다시 또 하나님이 꿈을 가져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고비를 또 넘기니까 가나안 땅 지경에 모든 그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가물었던 가나안 땅이요, 메말랐던 이 가나안 땅인데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믿음의 고비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비를 넘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을 통하여서 조카의 목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복 때문에 또 서로 싸우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인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질 때문에 부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분배를 참 잘해야 돼요.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 물질의 분배를 잘해야 자식들이 형제 간에 의가 상하지 않고 잘 이렇게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건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점점 물질이 부여가 있으니까 다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때 또 나눠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름진 땅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한 땅이라 마치 롯이 보기에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풍족함이 있는 그런 땅이라 그랬어요. 현실주의, 꿈보다는, 믿음의 꿈보다는 현실주의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디에 남았어요? 어찌됐든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풍성하기보다는 가뭄이 있는, 박토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롯은 현실주의로 빠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자가 됐잖아요. 자, 풍부한 여러분 삶이 꼭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물질의 무조건 풍성함만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딸도 타락했고 사이도 타락했고 주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일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사는 아브라함은 자꾸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 현실에 급급하여 세상으로 빠지겠니? 아니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겠니? 이 둘 중에 하나를 너는 택하라. 무엇이 복된 것인지 너는 택하라라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의 사건으로 나가죠. 이삭의 사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겠다고, 내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적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해도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 자식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 얻은 이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삭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적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니까,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몇 세에 주셨다고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살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연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꿈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꿈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내려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가죠. 야곱은 여러분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남자답다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뭐 털도 많고 성격 자체가 그냥 허허하니 말 그대로 호걸이였습니다.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는 조금 이런 말, 신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쪼잔했잖아요. 여자처럼 어머니 치마폭만 잡고 따라다니고 대범하지는 뭐 남자 잡질 못했어요. 남자 잡질. 어머니 치마폭이나 잡고 따라다니고 그저 그냥 작은 거 안에 죽이나 쓰고 있고 남자가 말이죠. 그리고 털도 없고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등등 그러면서 별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에서는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장자권은 반드시 에서에게 줘야지, 축복권을 에서에게 줘야지 야곱에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야곱이가 이제 복을,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속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잘못 보면 안 되죠. 에서는요, 똑같은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었다. 오늘 제목,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꿈이 없었어요. 잘생기고 호걸이었지만 믿음의 꿈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못난이 중에 못난이처럼 여겨졌지만 야곱은 참 못난 사람이요. 못난 사람인데 그는 믿음의 뭘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하나님 앞에 에서는 야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러냐? 뭐야 그 장자권 그거 축복권 한번 받아 축복 한번 받았다고 복을 안 받고 그러냐? 복은 내 손에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은 이루는 거지 하고 믿음의 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이 복은 내가 이룰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 에서고 믿음의 꿈을 가진 야곱. 야곱은 버러지 같고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버러지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버러지 같고 너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못난이 중에 못난이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꿈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꿈은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아이고 저 사람 시험시원해 그런 여러분 에서의 길을 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시원시원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뭘 가지고 있겠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 버러지 같은 그런 인격, 아니면 사기꾼 같은 그 인격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의 꿈을 가져도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격, 그리고 사기꾼 같은 인격을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인격 위에는 복을 주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걸 이제 버리게 하잖아요. 버리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꿈을 가진 야곱에게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가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이거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여자의 4사람을 통하여서 여자들 4사람을 통하여 자식을 얻었는데 12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12명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믿음 안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꿈이 없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만은 꿈이 있었어요. 요셉만은 꿈이 있었어요.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참 사람은요, 꿈이 없는 인생, 젊은이여 꿈을 꾸라 그랬잖아요.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난관이 있고 이런저런 힘듦이 있어도요, 끝까지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출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고자질하는 성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자질하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보다는 늘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자질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뭐가 잘났어. 형님이 뭘 잘났어. 잘났어. 이렇게 못났고 저렇게 못났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사는지를 몰라도 자꾸 남을 비평하죠. 남을 비평하고 그러면서 고자질해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고자질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이 사람을 고자질하고 부모에게 고자질하고 형제에게 고자질하고 친구에게 고자질하고 늘 고자질하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거기다가 복을 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꿈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년이 넘는 14년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고자질하는 것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손가락질하며 이 사람이 못됐네 뭐 어쩌네 이렇게 흉보던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잖아요. 바꾸고 나니까 믿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꾸 믿음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와라니. 새로운 삶으로 나와라.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이 되고 옛 푸대를 버리고 새 푸대가 되면 내가 믿음의 꿈을 가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고자질하던 남을 정죄하던 손가락질하던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새로워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총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에게 본을 삼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데요. 꿈을 가지는데 반드시 이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이 가족 형제 중에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사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는요, 나버림의 길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 옛사람의 성품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그릇을 씻어 가지고 물을 빼서 그래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안 씻은 그릇에다가 훌륭한 음식을 담아서 잔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한 새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옛 더러운 그런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비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쭐하여 남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야곱처럼 이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짐승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걸 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비워서 깨끗한 그릇만 되면 여러분 장종지기도 깨끗하면 장 담아요. 장종지기도. 접시도 여러분 접시도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접시는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대접도 깨끗한 그릇 되면 쓰임에 합당하게 쓰시고요.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 보면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얇은 그릇, 두꺼운 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딱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그 그릇을 어때요? 써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난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난관 속에 아브라함을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에 요셉 같은 경우도 그 고자질하고 남을 정죄했던 그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새롭게 하여서 큰 그릇일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에요. 상상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길어서 이스라엘의 길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어요. 야곱이. 요셉이 고자질의 요셉에서 하나님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요셉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복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눈을 들어 꿈을 가지시고 오늘의 연단들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연단을 통하여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가지면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는 주의 뭘 보게 되리라고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했는데 손톱 하나밖에 못했는데 주께서는 너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아니다. 다 너 믿음이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 믿음의 꿈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꿈을 가질 때에 한 주간 정도 믿음의 꿈을 가졌다가 그 다음 주에 시험 만나면 이 믿음의 꿈을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꿈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잖아요. 75세 때 했는데 몇 세? 100세에 이루어졌잖아요. 25년 세월 끝에. 그런데 25년 세월 끝에 그냥 끝나버렸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는 믿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나로 인하여 자자손손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온 인류에 임하였잖아요. 지금 온 인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오늘 꿈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딸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손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만한 아들이 없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송명이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송명이는 어렸을 때에 이건 뇌성마비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대로 앉지를 못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시를 쓴 송명이 말입니다. 그 외갓집이 바로 대산입니다. 대산교회 출신들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송명이 어머니를 보면 아이고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내가 우리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남원에 왔을 때 장로님 그때 맨날 담배 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도 또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네요? 내가 왜 몰래 이삿짐 나를 때 그쪽에서 담배 피고 있었지 않냐고.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 장로님. 남편이 맨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루 벌어서 먹고 그런 남편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고요? 세상에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얘기가. 그렇게 괴로운데 이 송명이 어머니 최정님 권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낳는 거예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남원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때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빨리 좀 연락을 하시지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찾아왔냐고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내가 못 찾아갔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남원에 와가지고 이제 남원에 왔어요. 잠시. 저 호반 아파트 그쪽에 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때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자전거가 그때 돈으로 7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전거 하나에 700만 원짜리 타더라고요. 자전거 하나. 그 다음에 그냥 500만 원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적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말해래. 그래서 50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어디 꼭 여기 날 때 있으면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우리 큰아들 그동안에 교정을 못했는데 그때 이 교정을 하는데 500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맞춰주라. 그래서 우리 큰아들을 이 교정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송명이는 시를 써가지고 그 시가 전 세계로 나가는데 송명이가 세상을 아직 안 떴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떴고 아버지도 세상 떴고 어머니도 세상 떴지만 자자손손 그 책에 시를 통하여 판권이 있어가지고요. 돈이 자자손손 가만히 앉아있어도 먹고 사는 돈이 들어온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복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명선이라고 있었어요. 송명이, 송명선이도 이제 나이가 꽤나 들었죠. 그런데 명선이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송명이 믿음 때문에 덤으로 그는 또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송명이가 자식이 없어요.
그 모든 재산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동생 송명희 밑에 송명선이 그 아기들을 통하여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야, 믿음의 복은 이런 것이로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꿈을 잠시 놓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버리지는 마십시오. 다시금 믿음의 꿈을 굳게 잡고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같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대한민국처럼 복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송명희처럼 복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에 위대한 복을 이루게 하셨어. 우리 남은 땅뿐만 아니라 영원함일 때 소문난 복의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을 믿음의 꿈을 가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